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10절을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나.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 재판의 자리에 선 바울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서가 되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섰던 법적인 전문가 변호사 더둘로는 아부하는 비위를 맞추는 아첨하는 이야기로 자신의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와 달리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벨릭스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저 담백하게 말하고 지금부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은 24절에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풍습, 문화, 종교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벨릭스가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지금 이 소용돌이에 휩싸인 이 문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벨릭스가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을 바울이 알고서 그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저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저들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저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여러 가지 이유로 고발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그들의 추측일 뿐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무도 없음을 이제 저들과 대화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저들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바 소망에 대한 그것 때문인데,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총독 벨릭스 당신에게 내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이 재판받는 자리조차도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부러 이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하며 고발하고 있지만 내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선지자, 바로 그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다 믿습니다. 역시 유대인들과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의인,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명하시는 삶을 거부하던 악인, 그 의인과 악인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일으키시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것을 내가 소망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믿는 믿음의 모든 핵심 골격이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과 함께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저들의 공회 앞에서도 오직 그것만을 외쳤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벨릭스,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에게 지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저들이 주장하고 시비를 걸듯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을 내가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한 사람의 고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길로 부름받았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미움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바로 우리들까지 미워하는 데에서 오는 것일 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모든 결과, 결실은 세상이 볼 때에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함을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보게 됩니다.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볼 때에 책 잡힐 것이나 흉볼, 그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그 무엇에도 흠잡힐 것이 없이 칭찬받는 자리에 서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칭찬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두 가지 주제가 서로 얼핏 들으면 충돌되는 것 같은 두 가지 주제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자리로 부름받았고, 반대로 뒤집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에는 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 듣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드린 누가복음 6장의 사복사화,
마태복음에는 팔복이라는 형태로 나오지만 누가복음 6장에는 사복사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미움받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길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과 구별될 것이 없이 동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볼 때에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세상이 예상치도 못했던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의미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리에 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미움받을지라도 우리의 도덕적 문제나 삶의 어떤 일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손가락질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죄악의 길을 행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역설적인 자리에 서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영적으로는 미워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받고 업신여김 받는 그러한 수준 낮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런 삶을 사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하늘의 고상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린다고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고발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도는 이 세상을 그들의 고발처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헛되게 모래성처럼 쌓아놓은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리하여 새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세상은 사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주님으로부터 새 삶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그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지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렸던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흠잡을 것은 하나도 없는 길, 바로 이러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받고 미움받을지언정 예수님을 그 따르는 길이 너무나 빛나는 아름답고 고상한 길이기에 흠잡으려고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시비거리를 찾을 수 없는, 도리어 그래서 지금 바울처럼 고난받고 소용돌이에 휘말린 그 속에서도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란 참 고상한 길이로구나, 참 아름다운 길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엎드리고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만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서 오직 우리의 온 마음 생명 다해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 때문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길, 그러나 실제로 세상 위에서 모함하듯이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도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앞선 우리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주셨던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지만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오직 주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부활 생명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저희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며 주님 저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주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부활의 주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고상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우리의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연결시켜 주신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재난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국내 또 해외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번 주간에 있는 중고등부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